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3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주 안에 기쁘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참 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비유를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 유대인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민족들을 또 돌 감람나무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성경에서 항상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인 그 구원의 은총을 소홀히 여긴 반면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지 아니하셨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 참자 들어가는 물건과 돌자 들어가는 물건이 있지요. 참자 들어가는 것은 이 참이라는 것은 뭐 진실하다, 참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돌자 들어가는 과일이나 물건들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좀 품질이 떨어진다 그럴까 모자란다 그럴까 이게 부족한 걸 대표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머슴들을 돌자를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돌쇠가 많이 있잖아요. 돌쇠가. 과일 중에서도 돌사과 그러면 이게 맛이 없어요. 또 돌살구가 또 있어요. 이게 맛이 없단 말이죠.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물건, 이게 돌자를 많이 붙인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감람나무도 다 같은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비유를 들어서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에 비유를 하였는데 참감람나무에 비유한 유대인들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신 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은 민족, 우수한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에 비유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엄청난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꺾어져 나간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갖다 접붙임 바 되어서 우리가 도리어 참 감람나무의 축복을 누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그래도 먼저 믿은 유대인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자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의 맨 끝에 있는 나라 복음을 전해봤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주님 포도나무에 접붙인 바 가지가 되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 이거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이겠지요. 가만히 보니까 돌 감람나무로서 한편으로 보면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이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왔을까 유익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이전절에서 이미 그 복음의 유익을 증거하였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발견하지요. 우리는 우리 자리 아닌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 꺾어진 자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접붙임 바 되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가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신라가 망한 이후로 여기저기 돌아 살다가 이제야 겨우 예수를 믿으니 이제야 겨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큰일이 생겨서 가문의 축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이죠.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리신다. 내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즉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시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한 번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아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야 되고, 어려울 때도 풍족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주간도 여러분 항상 감사의 제목이 넘치고 항상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씨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열매는 씨가 있잖아요. 씨가. 참 우리가 돌 감람나무 있지만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유전자가 변해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씨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차손 반대의 신앙을 생각하라.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기도하자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적 유전자가 변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유전자도 다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예전에 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돌아다니던 그 수많은 세상의 발자취를 다시 밟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한 성에 들어가시는데 배가 고프셨든지 이른 아침인지라 무화과기의 성 입구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철이 아니라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다시 말라버렸습니다.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 제자가 이상히 여겼어요. 무화과 철이도 아닌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게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맺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일뿐만 아니라 저 높은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도 하여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없고 의심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느냐, 내 마음밭을 말씀을 심으면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는 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믿음을 대대로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자녀들이 풍성하게 살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궁핍하게 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의 어려움 보고 너는 시집장가 가서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 사람들 가만 보면 시집장가 다 보내면 다 컸으니까 니들 이제 가정 꾸렸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우리도 우리 인생 알아서 살겠다. 요즘 대부분 세상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장가 보내놓고 손주들 보면서도 그냥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자손 만대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기어코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은 계시면 원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아예 명령하시고 선언하시고 확증해버리시고 확실히 선을 거버리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손만대의 복의 근원이 되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뜻이 성취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성도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줄은 1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내가 참 감람나무에 가지니 내가 이 나무를 온전히 보존할 것이며 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나무가 무슨 소용이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런 교만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적부침 받아 가지고 이렇게 참 감람나무에 진액을 맺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씨를 내게 하셨는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방인으로 두시고 이방인은 우리로 돌 감람나무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고 유대인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은총을 받을 민족도 아니었잖아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신 2000년 전, 그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그냥 저 무당이나 나무에다 또 저기 뭐 바다에다가 이렇게 제사 드리고 돌 쌓고 기도하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줘라. 그 은혜 감사하고 그 은총 감사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 하나님 앞에 낮추고 세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2000년이 된 이후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시편 126편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누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 성령 강림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김철 목사 가정이 어떻게 될까? 5대선 이후에 10대선 이후에 100대선 이후에 1000대선 이후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 그래서 저는 유언을 다 미리 다 맨날 아들 딸만 하면 유언을 해요. 첫째도 믿으며 둘째도 믿으며 믿음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라. 믿음을 저버리지 마라. 다른 거 다 버려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왜냐하면 다른 거 다 잃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거든요.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시편 16편을 묵상하겠는데 5절에 보면 나의 산업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일터이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이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넘치고 세상에 자랑할 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우리 기장교단에서 뭐 조그만 것만 자랑하면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이 작은 시골교회 목사가 그 전에 저 선교사 아무도 알아주는 교단에서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이름 없는 선교사를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지. 그러나 저는 자랑스러워요. 믿음으로 살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믿음으로 살아. 지금도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고 지금도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여기를 안 떠나는 거예요. 볼일 위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요. 누가 부르지도 않지만 불러도 안 나가. 너무 감사한 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잘하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먼저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40년 이상이나 여기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려 자손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으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 일터와 기업과 가족들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지키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산성이시오,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저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날마다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하 병약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지키시고 그 아픈 팔과 다리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더 많이 이웃을 위하여 나누는 귀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손들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믿음 나라와 민족 위에 귀한 지혜가 넘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